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나 하이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잠겨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아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암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과 찬송을 올립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말씀을 통하여 뵙기를 원합니다. 긴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따뜻한 봄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는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제3연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워진 이 나라의 사회분열과 경제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전쟁의 무기로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평화가 깃드는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는 식지 않는 전염병의 열기와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삶과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아픔에서 치유되고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권석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성교회, 성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용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내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손 잡고 갑시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른 복은 받더라도 전도의 복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전도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표어가 이제 부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라 이지 않습니까? 근데 충만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복을 나에게 쌓고 채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충만케 된다는 것은 나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온 세계가 같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복을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썩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목을 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찮은 것을 위해 목을 매다가 죽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썩지 않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는데 그 진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전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생명을 얻은 그 영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았던 인생의 상급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전도받은 자들이에요. 전도가 쌓여서 뭐 혼자 왔다라고 하는데 다 전도가 쌓여가지고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앞으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가 되고, 선교는 우리 교회의 존재 양식이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냥 볼 때는 이게 뭐 전도랑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길을 가실 때 한 맹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해석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질병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자택일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의 치유 기사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있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눈이 덮여진, 눈이 가려진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구약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어야만 한다.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언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눈을 감고 있지만 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기사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수원지가 바로 실로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근원이 이 실로암 못이었다. 실로암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은 사실 보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갈 때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보는 거죠.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럴 때 씻음을 받고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다니까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가라니까 가보는 거, 준다고 하니까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정말 영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포커스가 맹인 한 명이 눈이 떠졌다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맹인의 치유 기사는 6절, 7절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6절, 7절, 2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긴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분량면으로 볼 때 성경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인이 치유받은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이 대화에 있어요. 그럼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맹인이 치유받은 그 자기가 치유받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겠어요? 전도하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사실 이제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 기적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눈뜨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이죠.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입해 놓은 반복음적인 생각과 전제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보시면 어떻게? 라고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네가 눈이 떠졌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맹인의 말을 듣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33세가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전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질문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는 예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상식적인 진리를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상식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종교 지식으로 예수님을 감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와 교회를 감히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무지하다라고 비웃습니다. 자신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눈뜬 맹인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한다라는 바리새인의 그 의견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책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 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 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립각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는 거죠. 사회적인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선까지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정교가 완전히 하나,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하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이슬람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웃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정책을 알면서도 정말 눈뜬 사람은,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성도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발전하고 진일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죠. 고친 사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선지자까지 왔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 정도는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선지자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죄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어요. 이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인데 이 동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여진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붙들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혼자서 보고 신앙서적을 보게 될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경험하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가족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한 집사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신 분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1년 동안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세례도 받으신 적이 없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나도 이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새롭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역시 주님, 역시 복음은 살아있구나.
역시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된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때 기쁨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분명하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니까 이 맹인도 약간 이제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계속 묻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맹인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붙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욕하면서 이야기한 거지만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너나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내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제4의 제자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중요한 사명은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멈추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신 제자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서 자신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떠졌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눈이 떠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받게 되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피하고 그냥 신앙을 포기한 채 물러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그 맹인을 향하여서 쇳덩어리라고 정죄할 때, 저주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신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열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고통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삶의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맹인은 생전 처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적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하며 보내는 말씀을 받은 거죠. 실로암, 무슨 뜻입니까? 보냄받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보내어져서 눈이 떠지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능력의 말씀이 맹인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예수님의 그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그 파송의 말씀까지 듣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들이, 실로암에서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실로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냄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낸 이의 뜻과 말을 전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수월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힘들었어요. 이 맹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늘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문의 위험과 고통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이 뒤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했던 거죠. 그 전한 결과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왜 전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했던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갖추어지면, 조금 더 성공하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전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맹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린이에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갖추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공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모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원자폭탄 32개가 동시에 터진 것 같은 위력의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잔해 속에서 73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5살 된 아이와 부모를 구조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냄받은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지금 불편하고 더럽고 힘든 곳에 있지만 그냥 방치하면 죽을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그들은 가치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보내진 이 특별한 구조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보내신 거죠. 이 땅에 죽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대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그 충성된 사람에게,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원한 상급을 모두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이 고귀한 사명인 복음 전도를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감당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생명의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전도를 향한 열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1조 헌금을,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험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결핍이 없게 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마스크 착용 공지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할 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양심 권사님을 영화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미래세대 2023년 겨울 사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된 일정과 다음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서문정 선교사님의 총신신대원 졸업식이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신한지 성도 가정입니다. 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복으로 충만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파송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의 복을 충만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